불자들이여 어떤 것을 보살마살의 여러 부처님 국토에 차례로 가는 신통한 삼매라 하는가. 불자들이여 이 보살마살은 동쪽으로 수없는 세계를 지나가고 다시 저러한 세계의 티클수 세계를 지나가면서 그 모든 세계에서 이 삼매에 들어가는데 혹 찰나 동안에 들고 혹 잠깐 동안에 들고 저런 것에는 분별도 내지 않고 물들지 않고 둘이라 하지도 않고 둘이 아니라 하지도 않고 두루하다 하지도 않고 다르다 하지도 않느니라. 비록 이런 분별을 떠났지만은 신통과 방편으로 삼매에서 일어나 모든 법을 잊지도 않고 읽기도 하고 마지막까지 이르느니라. 마치 해가 들면서 비치고 밤낮으로 머물지 아니하며 해가 뜨면 낮이라 하고 해가 지면 밤이라 하거니와 낮에도 나지 않고 밤에도 없어지지 않는 것과 같나니 보살마살도 그와 같아서 수없는 세계에서 신통삼매에 들며 삼매에 들고는 저렇게 수없는 세계를 분명하게 보는 것도 그와 같으니라. 불자들이여 이것이 보살마살의 셋째 여러 부처님 세계의 차례로 가는 신통 큰 삼매의 교모한 지혜니라. 반갑습니다. 오늘 대방광불화엄경 27 10전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들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삼매라 하면 경전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 가지 경전, 대승경전에는 수도 없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도심을 잃지 않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산란심을 평정시키고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삼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하는 겁니까? 해탈에 들어가는 하나의 길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삼매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에 전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삼마지, 삼마제, 이걸 한문으로 한역을 하면은 정이라는 뜻이거든. 정이라는 것은 선에서 선정에 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정에 들기 위한 그 과정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일어나온 무명에서 비롯된 번뇌가 우리를 항상 감싸고 있는 이 상태에서 그 번뇌를 없앤다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해탈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니르바나라고도 이름하죠.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속에 일어나는 산란심을 다 없애버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어나고 있는 욕망들을 하나도, 말하자면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망을 불로 비유한다면 불이라는 것은 쏘시기가 있어야 불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욕망들이 쏘시기가 되어서 항상 불타고 있는 거예요. 법화경에도 보면은 핫택의 비유를 하는 내용들이 부처님께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불쏘시기가 다 타버리는 상태, 우리가 불을 지피고 있으면은 쏘시기가 있을 때는 활활 타오르지만은 쏘시기가 다 타버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탈 일이 없을 때는 자연스럽게 불이 꺼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묵정만이 있을 뿐이죠. 완전히 꺼져버린 상태, 더 이상 탈 것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해탈이라고 이름. 그 해탈에 들어가는 지름길을 산매라고 부처님께서는 대승경전에 여러 가지 경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화엄경에 나와 있는 산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길목이 어떤 길목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님들이 출가를 하게 되면은 행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출가를 해서 불문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에서 있었던 모든 때를 비로소 벗어나야 저희들이 사문으로서의 어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에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은 뭐 과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허드렛 일을 하게 돼 있어요. 행자 생활을 통해서 불 때는 법부터 시작해서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차례차례로 나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 단계가 이제 공양주에 이르기도록 그러면서 저희들이 배우는 과정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초발심 자격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제 개초심 학인문인데 거기에 처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부초심지는 수월리야구하고 수옥에 쉽게 등하여 선지지범 개차하라 이런 이제 첫 귀절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자로서 출가해서 가장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처음 마음을 낸 자는 부초심지는 수옥에 5개 10개 등을 받아서 수원리아구하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기와 도심을 가지고 함께하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모름지기, 아구, 삿된 벗을 멀리하라. 친근은 선하야 선지지 범개차하라 이런 이 내용이 쭉 돼 있는데 말하자면은 현명한 친구들을 도반을 옆에 두고 지킬 것은 지키고 가둘 것은 가두면서 불자로서 출가자로서의 어떤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개초심 학인문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반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 쫓아서 함께 도심을 이루고 함께 가야 되는 길을 도반이라고 하지만은 도반 이전에 저는 좀 더 이걸 폭넓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도반의 경계에서 바라본다고 그러면은 친구 이러한 상태에서 바라본다고 그러면은 부부간에 남편이나 아내도 도반이 될 수가 있고 아버지와 아들, 딸들 간에도 도반을 형성할 수가 있고 어머니와 아들, 딸들 간에도 도반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스승도 나의 도반이 될 수가 있고 내 손자도 나의 도반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세계에 78억 정도에 되는 인구가 있는데 단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뭔가가 다 틀려요. 인자가 다 틀리고. 그 다름을 우리는 먼저 인정을 해야 돼. 남자, 여자 틀리죠. 당연히 틀리죠. 남편하고 아내가 같을 수가 없죠. 그 다름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인정해주고 배려해주면서 함께 존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78억의 인간뿐만이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 있는 중생들이 불성을 갖추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하물며 육도 가운데서 인간계야말로
가장 도를 이룰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관계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같은 인간으로서 도심을 가지고 살지는 못할지언정 서로가 틀리다라는 이유로 서로를 무시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러면은 78억의 인구가 다 도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집안에 가면은 남편 불, 아내는 아내 불, 자식은 자식 불. 다름 속에서 존중하게 되면은, 다름을 인정하면서 배려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거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부딪힐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큰 스님들께서 옛날부터 저희들에게, 야 이놈아, 너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가장 좋은 인연을 가지고 태어났다. 무슨 말이냐면은 인생난득요 불법 남봉이라는 소리를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기, 육도 가운데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가장 힘들다. 그런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여러 가지 그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뭐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남자의 몸을 받기가 힘들고, 또 이 구족이 만족스럽게 갖춰지기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힘들다.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가 힘들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비유하기를 맹귀우목이라고 그랬거든. 맹구우목이라고. 눈먼 거북이가 태평양 가운데서 이렇게 헤엄을 치고 다니다가 우연찮게 고기를 쭉 내밀었는데, 구멍 뚫린 나무 판자가 돌아다니다가 눈먼 거북이의 물 밖으로 나온 목을 거기에 걸쳐서 쉬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인간으로 태어나기 힘들고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부처님의 법을 가지고 살기가 그렇게 힘들다라는. 도림 스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아주 평범한 말씀이 있는데 뭐냐, 제약막작하고 중선봉행하라. 자정기하는 것이 시제불교다. 말하자면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라. 스스로의 너희 뜻, 너희 마음을 정지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좋은 일을 해라는 말처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백낙천이가, 아유 스님 그건 너무 쉬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도림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잘 알아들 수 있는 내용이지만은 90살 먹은 노인도 쉽게 행하기 힘든 것이 그 도리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법을 만났는데, 부처님 법 안에는 어마어마한 보배들이 쌓여 있는데도 우리는 그 부처님의 법을 만나고 듣고 행해야 되는데 실천하지 못하면 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다 구비되어 있어요. 법성계에 보면은 우보익생 만어공이라고 하거든요. 우보익생 만어공, 중생석이 득이익이라고. 이 법계에는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전부 갖춰놨어. 우보. 말하자면은 서양 그 노래, 여러분들 뭐 이런 노래가 있더만, 할렐루야, 하늘에서 남자의 비가 내려와, 뭐 이런 노래 있죠. 뭐 굉장히 그 경쾌한 노래인데, 그런 것처럼 이 법계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갖춰놨어요. 보배가 가득 쌓여 있는데 중생숙이 모든 중생들에게 이롭도록 그 근기에 따라서 그걸 받아 올 수 있는 모든 근기에 따라서 받아 복전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부처님의 말씀을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외면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걸 천생연분이라고 그러는데,
육아에서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다 이렇게 그래요. 불가에서는 천생을 지나면서 얻어진 인연 속에 맺어진 인연이다. 천생을 나고 죽고 하면서 천생을 살면서 계속 인연이 쌓아져 가지고 그 지중한 인연이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생을 살면서 그 천생 가운데에서 좋은 일만 있겠어요? 그러지 않죠. 싸우기도 하고 원수도 됐다가 이익도 주었다가 이러면서 악연은 악연대로 선연은 선연대로 다 이렇게 쌓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좋은 인연으로 맺어 있는 부부는 평생 해로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합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선행하며.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지지고 볶고 서로 그냥 물고 뜯고 이러면서 해로는 못하고 심지어는 원수처럼 이렇게 사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 결혼한 인구의 뭐 3분의 1 이상이 헤어지고 또 다시 만나고 이런 걸 반복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제 출가해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아주 젊었을 때 출가를 했는데 21살에 제가 이제 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야, 이 혼자서 수행하면서 이 헤쳐나가야 될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또 젊었을 때 저희들이 이제 강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노보살님들이 사찰에 성지순례 왔다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쭉 울려가는 걸 보고 와가지고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와가지고 측은스럽게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노보살님들이 생각하고는 틀리잖아요. 노보살님들은 나이 드신 가운데에서 스님들, 젊은 스님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는 내용을 잘 모르고 외형적인 모습만 바라보면서 측은하게 생각하지만은 저희들은 아이고 노보살님 참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시간 참 부처님 법에 기이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좋은 생을 마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런 젊었을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이겨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젊은 스님들이 가가지고 정말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공부하고 울력하고 이러면서 생활하는 걸 측은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생활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는 각자의 생각이거든. 그 생활을 가지고 있는 그 생활 자체가 보배의 생활인지 아니면 고통의 생활인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본인 아니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외형적인 모습만 바라보고 그 외형적인 부분에 느껴지는 마음만 토로를 하는데 저는 나이가 먹으면서 이 시간에 와 있으면서 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힘든 걸로 생각을 했어요. 나이 먹고 나니까 혼자 사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혼자 사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거든.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가고 싶을 때 가고 거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더불어 살아야 되거든. 남편의 말, 아내의 말, 자식의 말 모두 다 서로 화합하면서 순응하면서 거기에서 배려하면서 참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혼자 사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함께 사는 것이 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은 야 정말
화목하게 사시는 분들 보면은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절대 화목할 수가 없거든.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함께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를 높이면 높일수록 부딪힘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에서 말하는 이 도심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게 따지고 보면은 전부 100이면 100 다 틀립니다. 그렇지만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도심 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활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생의 세계는 천차만별이거든. 각자가 다 틀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건 뭐냐면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과 내가 타협하지 않으면 안 돼. 그렇잖아요? 부부간에 있으면서 하다못하면 음식을 하더라도 남편이 좋아하는 거, 아내가 좋아하는 거, 자식이 좋아하는 거 똑같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같이 함께 배려하고 맞춘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의 아주 소소한 일 가운데 하나. 지금 오늘 삼매에 대한 이야기, 처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환경 나와 있는 삼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려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산다라는 것은 독각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즉 말하자면 자기 혼자만이 똑똑하고 자기 혼자만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외고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산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굉장히 우리 주변이 피곤해질 수밖에 없거든.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이렇습니다만, 여기에 그 내용 가운데서 보면은 마치 해가 들면서 비치고 밤낮으로 머물지 아니하며 해가 뜨면 낮이라 하고 해가 지면 밤이라 하거니와 낮에도 나지 않고 밤에도 없어지지 않는 것과 같나니, 우리가 지금 낮과 밤을 구분지면서 분별을 하고 있지만은 따지고 보면 태양은 그대로 있고 달도 그대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구가 공전자전을 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낮이라고 하기도 하고 밤이라고 하기도 하거든. 진리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라는 것은 불변하는 부분. 그러니까 삼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갖가지 현상에 물들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인데, 그 삼매 모든 번뇌들을 누가 만들어내느냐 하면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거든. 갖가지 모든 현상, 이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이제 도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이제 풀어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중국 고사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친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제가 이제 내용 중에서 좋아하는 내용이 있는데, 관포직이라는 게 있어요. 춘추 전국 시대에 관중과 포수고라는 사람이 이제 제 나라에 명사로서 살고 있었는데, 그만 그 두 사람이 각자가 다른 길을 걷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친한 친구였어.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처음에는 같이 사업도 하고 공부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살았지만은, 항상 포수가가
관중이라는 사람에게 양보를 하면서 살았어요. 아주 친한 친구인데 관중은 집안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집안을 가지고 있었고, 포수가라는 사람은 집안이 아주 풍족하고 좀 여유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주 친한 관계에서 이렇게 살다가 한 사람은 이제 그 나라에 왕이 있는데, 제 나라에 왕이 있는데 그 제 나라의 양공 밑에 형제가 있었어요. 형제가 있는데 한 사람은 형님의 참모가 되고 한 사람은 아우의 참모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형이 너무 제 나라 양공인데 너무 흉폭해가지고 또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목숨이, 친형제간이지만 목숨이 위험할 것 같아서 두 사람이 망명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 망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그만 너무 흉포한 큰형이, 이 양공이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그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만 죽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 형제, 양공의 아우인 두 형제가 빨리 나라에 귀국을 해서 그 나라의 실권을 잡아야 돼. 먼저 가는 사람이 임자예요. 이미 양공은 사살이 됐고 임금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두 형제가 빨리 가서 그 나라의 실권을 잡아야만이 그 나라를 자기가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한 사람은 관중이고 한 사람은 포수가입니다. 그 가장 최고의 참모들이 역할을 해서 자기가 모시고 있는 사람을 왕으로 옹립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포수가가 모시고 있는 소울이라는 분이 먼저 나라에 돌아와가지고 차지하게 됐어요. 임금이라는 자리를.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자기하고 굉장히 친한 관중이라는 사람이 이제 반대쪽에 있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자기가 모시고 있는 임금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당신에게 보필하는 조그만 역할은 할 수 있지만은 이 나라를 다스리는 큰 역할은 관중이라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관중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그 관중이 벼슬을 할 때 포수관은 항상 자기는 뒤에 물러나가지고 자기 친구인 관중이 앞서 나가도록 배려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관중이 나라의 살림을 맡아가면서 제 나라는 점점 좋은 모습으로 춘추 전국시대에 가장 강한 그런 나라로 발돋움을 하게 돼요. 그 원칙이 뭐냐면은 모든 국민들에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을 정치가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피폐해지게 되면은 나라가 어지러울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정치를 아주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나라 가운데서 제 나라가 춘추 전국 시대에 가장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포수가에게 관중을, 왜 당신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으면서 관중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좋은 벼슬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관중은 내 친구이지만 나보다도 훨씬 뛰어난 정치다. 저 사람이 이 나보다 뛰어난 정치가이기 때문에 정권을 잡게 된다면, 권력을 잡게 된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은 관중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정말 좋은 친구다. 저 친구는 같이 장사를 하면서
항상 관중이 좀 더 가지고 가요. 동업을 하는데. 그런데 포수가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가정이 부유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공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보다도 좀 더 가지고 가도 괜찮다. 이렇게 배려를 합니다. 두 번째는 전쟁에 가서 관중이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비겁한 놈하고 욕을 하지만은 저 사람은 집안에 늙은 노모가 있어서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 노모를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얼마나 효자냐.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좀 비겁하더라도 그 집안을 책임지기 위한 책임감을 가지고 저 사람이 뒤로 빠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관중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포수가가 감싸주고 좋은 정치가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데 관중이 그래. 나는 부모가 이 세상에 나를 낳았지만은 부모보다도 나를 더 잘 알아주는 사람은 포수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 나라를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든 장본인이 돼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도반의 관계, 친구의 관계. 부부 간에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부모 형제 간에도 친구가 될 수 있고 그 도반의 관계는 다 형성할 수가 있어요. 얼마만큼 자기 자리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위해 주느냐에 따라서 모든 관계가 잘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말하는 삼매라는 것은 우리가 부처의 길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지름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인연관계를 우리 스스로가 잘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출가에 살면서 처음에 그 출가의 과정 가운데에서 정말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보니까 출가에서 살면서 수행하는 것이 스스로 걷는 길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만큼 쉽지 않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은 나이가 먹어서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취하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부 간에 화합하고 부모 자식 간에 화합하고 이웃 간에 화합하고 이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스님은 독신 출가해가지고 살면서 부처님께 시봉하면서 자기 공부만 열심히 하면은 별로 어려운 일이 없거든. 처음에는 수행의 길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살면서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큰 길로 나가기, 삼매의 길로 나가고 해탈의 길로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화합이거든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요새 뭐 위드 코로나 하는데 코로나하고 함께 살아가자고 그러잖아요. 코로나를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없앨 수가 없으니까. 이왕이면은 우리가 조심해서 함께 살아가자. 그런데 이놈이 고약한 놈이 돼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너무나 변화하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삼매라는 것은 부처의 길로 가진 가장 지름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되거든. 우리 스스로의 길을.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밤과 낮이 우리는 나눠져 있지만 따지고 보면은 이 전체 법계에서 보면은 밤과 낮은 항상 공존되어 있어요. 지구가 돌든지 태양이 돌든지 이러기 때문에 밤과 낮이 형성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자기가.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 지구의 총 인구가 78억 정도가 된다는데 78억 가운데에서 유일무이한 존재가 자기예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장 소중하고 존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소중하고 존귀하면은 상대방도 마찬가지거든. 상대방도 하나, 이 세계, 이 법계에 딱 하나밖에 없잖아.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절대적인 평등이고 절대적인 자비고 우리가 부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요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삼매의 길을 말하자면 절대적인 깨달음의 길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배려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많고 많은 일들을 우리가 거치면서 인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배려하지 않으면은 참아낼 수가 없어. 온통 우리 주변에는 참아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부딪히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 내가 참아주지 않으면은 상대방도 참아주지 않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부딪힐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기에 스님도 이야기하면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화내놓고 참지 못하고 어떤 일을 저지르고 나서 후회하고 또 부처님께 자매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참회하지 않는 것보다 참회하는 것이, 말하자면 참아내지 못했을 때는 참아내지 못한 부분을 우리 스스로가 깨우치지 않으면 안 돼. 아, 내가 못 참았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더 참아야 되는데. 언젠가 제가 법무사에서 법회를 하면서 참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참다 못 참는 것은 참는 게 아닌데, 참다 참아야 참는 건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아.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수행의 덕목 가운데 인욕이. 삼매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은 뭐냐면은 인욕 바탕으로 해서 감사하는 마음. 조금 전에 말한 관포지교, 친구 간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끝까지 배려하고 믿어주고 밀어주고 했을 때 좋은, 그 많은 나라 가운데서 제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족 간에서, 이웃 간에서, 아니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한 일신이 청정하면 다신이 청정하고 다신이 청정하면 법계가 청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나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부터 믿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참아주고 이러면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삼매의 길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정신 가운데에서 참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 그런데 항상 그러거든. 네가 참아야지 라는데 그 참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 저도 마찬가지. 절에 들어와가지고 행자생활부터 한 50년 승려생활하는 과정 중에서 참아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았지만은 내 스스로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이 수행이에요. 내가 뭔가 저질러 놓고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은 그것은 업이 돼요. 그러나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알아차리고 참회하고 또 참회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리고 끝내는 이 세상에 감사하지 않은 일들이 없다. 따지고 보면은 이 세상에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감사한. 내가 이 세상에 와가지고 존재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지금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와서 이 부처님의 법석의 자리에까지 와서 가장 잘한 일이 뭔 줄 알아요? 살아있다는 거. 물론 여러분들이 공과가 남아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숨 쉬고 있고 부처님 법을 서로가 논하고 있다는 것. 이것만큼 더 잘한 게 없어요. 아까 말한 우보익생, 우보. 보물이 하늘에 쏟아져요. 허공 중에 모든 복들이 떠다니고 있어. 만허공, 중생수기, 모든 중생들이 자기의 어리석음 때문에 허공 중에 떠다니는 그 보물들을 우리가 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인욕이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행복이 뭐냐면은 감사해. 내 주위에 참지 못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만은 그걸 참아내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육신이 올바름에 감사하고 내 주위에 있는 나와 인연 있는 것들에 감사하면은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과 불평이 있을 수가 있거든. 삼매라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부처님의 경전 가운데 삼매라는 것은 저희들이 부처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길목에서 우리가 어떤 어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나긴 하나의 여정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중생으로서 우리가 뭘로 깨우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인욕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일들은 하나도 없다.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육신에서부터 비롯되는데 육신이 불편한 사람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 먹으면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힘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러나 고마운 걸 생각하면 고맙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육신 보여서 고맙고 맡아서 고맙고 들려서 고맙고 먹어서 고맙고 걸어 다닐 수 있어서 고맙고 그런데 남보다 박지 못하다고 불평하고 남보다 잘 안 들린다고 불평하고 남보다 성성하지 못하다고 해서 불평하면은 이 세상 불만스럽지 않는 게 하나도 없거든. 이왕이면은 웃으면서 사는 게 좋잖아요. 그게 오욕지족 아니겠어요? 우리가 오는 여러 가지 어떤 소욕으로부터 오는 소소함을 갖다가 행복으로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예요. 불행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우리 스스로예요. 불행으로 생각하면 모든 게 행복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행복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행복 속에 사는 길이 부처의 길로 갈 수 있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돼 있어? 저는 금강암에서 한 20년 이렇게 살았습니다마는 30분을 넘게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신도들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도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말이 길어지면 거짓말을 해야 돼. 출가한 지는 뭐 꽤 됐지만은 부처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간간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항상 참회하면서 살지만은 참지 못하고 저지르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도들 앞에 이렇게 서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내 스스로가 얼굴이 좀 뜨뜻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법무사 주지 스님이
명하면은 안 들을 수가 없어. 정말 제가 범어사의 연을 맺은 뒤로 수십 년 동안 범어사에 살면서 저희 이제 주지 스님이 이제 사잠에 계시면서 가끔 스님을 모시고 담화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올거준 모습 때문에 정말 저런 분이 범어사 주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그때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범어사가 그래도 복이 많아서 그런지 스님께서 주지할 수 있는 인연을 가지셨고 범어사 이래로 이만큼 중창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건 없어요. 나는 이 범어사에서 재무를 했거든. 내가 옛날에 벽자파자 스님이 주지를 할 때 범어사 재무를 잠깐 했어요. 그때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범어사만큼 가난한 절이 없어.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이야기를 가끔가다 한 번씩 하면 무슨 소리야? 주지 스님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무슨 소리야? 범어사만큼 풍족한 데가 없어. 이러면서 주지 스님은 지금까지 해오신 모든 불사들을 보면은 정말 어렵지 않게 술술 풀어가면서 해온. 왜냐하면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야? 저 마산 옆에. 내 얼른 생각. 어디? 정말 스님 이제 사잠이 계시면서 그 다음에 그쪽에 가서 주지 또 하시면서 거기에 중창불사를 하시고 또 법무사에 오셔가지고 주지를 하시면서 지금 2만기가 안 된 이런 상태에서 법무사를 지금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참 법무사 주의심이 시키면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올라왔지. 전 감히 법무사에 와가지고 법문이라고 할 만한 이야기를 꺼낼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됩니다. 그런데 법무사 주의심이 명하시면은 무엇이든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왔는데 금감에서 제가 30분 이상 해본 일이 없어. 할 말도 없고. 그런데 하여튼 법무사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변모해 가면서 신도님들이 신행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풍족하게 마련해 주신 법무사 주의심께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잘 모시고 역대 이래로 참 이렇게 법무사가 얼마 전에 또 이제 우리 성보박물관을 그런데 이제 주의심이 또 마지막으로 또 엄청난 불사를 좀 기획하고 계시거든. 정말로 존경스럽고 여러분들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여러분 부처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헛소리는 이 자리를 딱 일어서는 순간 싹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